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를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중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죄와 불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의 모든 우의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산부요인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죄악 많은 시대에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교회 없게 하시고 교회마다 더 성령 충만해서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민족을 살리고 온천하를 복음하는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복된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업무 분담 잘해 성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회사에서 잘린 이유는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상관이 할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입사한 날, 출근한 첫날부터 상관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묵묵히 참으면서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그는 자신이 할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상관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딪혔습니다. 상관은 어이없어서 그를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쳤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부서로 그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상관의 일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제넘게 처신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고 상관이 해야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 분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상관이 할 일을 자기 할 일처럼 생각하고 상관이 하는 일에 간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반대일 거리요.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 입사만 시켜주십시오. 뼈가 부스러지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면 자신의 위치에 맞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상관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키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질서가 서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익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하고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는 지옥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 내쫓겼는가? 너무나도 슬퍼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곳, 즉 소망이 전혀 없는 곳, 영원한 멸망에 처서 지옥으로 내쫓기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의 CEO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를 쓰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교회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자신이 할 일은 또 주의 종들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터지고 일이 벌어지면 전부 주의 종한테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만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목사는 완전히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뭐 하면 다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맞아서 몸이 병들었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 고침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그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병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다 이름을 합니다. 목사님 능력이 많잖아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 병이 꼭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면 병든 사람 하나도 없게요. 여러분, 자신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도 안 되고 주의 종들한테 미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 주의 종들의 할 일, 이것이 막 뒤죽박죽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업무 분담이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또 업무 분담이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려면 이 뒤죽박죽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업무 분담을 재정비하고 또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업무 분담도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실 업무를 자신이 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업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업무는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사했으면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이 형통하도록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4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즉 하나님의 하실 일, 이거에만 집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사한 사원이 먼저 해야 할 일, 즉 회사에 자기에게 맡겨진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맨날 머리띠를 띠고 월급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하나님께 월급만 올려달라고, 이것 떼주시고 저것 떼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천국길도 놓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달라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결사투쟁하면서 매어 달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주객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루속히 청산하시고 재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물론 노조를 만드는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측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노조가 결성돼서 적절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족 노조가 되고 강성 노조가 되어서 회사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파업을 합니다. 붉은 띠를 띠고 결사투쟁하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막 투쟁을 합니다. 결국 회사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해 주면서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에게 밀려서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귀족 성도, 강성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하나님께 결사투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든 교회가 문을 닫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세상적인 것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생떼를 쓰면서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또 주일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생떼를 쓰며 파업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지나치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자 옳거니 잘되었다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안 해준다고, 그것만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철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파업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파업이 필요해요. 왜냐? 이 사측,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 이 회사 측의 회사를 경영하는 그 측의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혀 실수도 없고 잘못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파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잘 몰라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파업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이제 주의 종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업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준다고 마음에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달래도 보고 권면도 하지만, 이거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의 종들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홀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 끝날이 눈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남기고 가신 지상명령을 힘써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고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고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개구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을 쉽게 잊고 빨리 잊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원하는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마 열어서 펼치면 거기에는 아마도 은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원한과 미움들만 빼곡히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거의 잊고 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고 살라고 하신 나쁜 기억들을 우리 마음의 방 구석구석마다 가득가득 채우고 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입은 상처들, 돈을 많이 잃은 아픈 기억들, 좋은 사람들을 잃은 기억들, 시련의 아픔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원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그 수많은 고통의 날들, 실직의 아픔들,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수많은 원한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하고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모두 다 잊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저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 그 원한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 그것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처럼 꼭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은 다 잊고 잊어야 할 것들은 열심히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은요, 생각을 거듭거듭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것이 선명해지고 견고해서 오래갑니다. 그럼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을 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다 잊는 그 이유는 뭐냐?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니까 기억되고 더 선명하고 더 오랫동안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잊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면 즉시 생각을 딴 데로 돌리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돌리십시오. 누가 내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수많은 좋은 약속들, 이런 것으로 우리 생각을 돌리면 어때요? 기쁨이 샘솟고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왼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에게 당한 것만 해도 속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당장에 박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뜻으로 해서 그 원수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때문에 당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도 속상한데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몸이 다 망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또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행복을 다 빼앗기고 또 그 원수를 갚겠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망하게 다 날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기려무나. 원수 갚는 것과 같은 이 힘든 일들은 내가 할게. 내가 잘할 수 있어. 너희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다가 너희까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어찌 두고 보겠느냐.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방식은 선한 방법이 아니란다. 나중에 너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거야. 그러니 나만 믿고 내게 맡겨. 내가 선하게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마음 내키지 않겠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야.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이제 잡혀서 즉결심판에 넘어져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탄원서를 내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대신에 그를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그를 목사님으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분으로는, 감정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면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직결 심판에 그냥 넘어져서 죽도록 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마 저 지옥 한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종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죽었지만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윈윈입니다. 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업무예요. 여러분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대신에 원수에 대한 여러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수가 배고파하면 의정부 부대찌개 사서 먹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달콤한 망고 주스를 따라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재판관 노릇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보면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아, 그거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선한 것이다. 아니야, 그건 악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일에 종합적으로 관련된 그 원인, 인과관계,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두운 곳, 사람의 저 의중,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떤 일이 터졌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악의 판단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을 때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눈에도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은 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주 본능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 심판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재판관 노릇을 멈추시고 오직 말씀의 준행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재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재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모임에 가서 누구와 같이 어울리든지 재판관하는 노릇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건건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입세한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한 것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업무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되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은 틀린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만 보면 침소부응대해가지고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이런 일을 당장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로 너무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뒤죽박죽된 질서가 깨진 업무 분담이 완전히 뒤엉킨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지라 가신 모든 것들은 다 깔끔히 쓸어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만 차곡차곡 채워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특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업무를 바로 깨달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심령마다 그 아픈 곳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너나 강건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망가진 곳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계통, 혈액계통,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 모든 계통마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소원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손을 얹은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마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코로나가 아직도 매일매일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교회들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주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늘 승리하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